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하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무릅쓰고 엎드려 하나님께 우리가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묻게 되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있었던 사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은 자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누가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했는지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서 찾아내는데 바로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그 성을 진멸하라고 말씀했는데 그 땅에는 모든 것들은 다 가증한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했는데 신할산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금 50세겔을 이 아간이 자신의 것으로 삼은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자 여호수아는 어떤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까? 바로 아간을 비롯하여서 아간의 모든 가족들 그리고 아간의 그 소유하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일거에 제거하고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있었던 그 죄의 문제들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여호수아는요 공동체 안에 그 문제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냐고 아주 신속하게 처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여호수아는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고 여전히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 두려움은 어떤 것인가? 그 작은 아이성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했기 때문에 그 아이성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사기가 진작이 되고 사기가 충천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형태로 공격을 해온다 하더라도 싸울만 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이고 상대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째 전쟁에서 이제 처음 전쟁에서 패하게 됐기 때문에 이 전쟁에 패한 것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전의를 상실해버리고 사기가 저하된 그런 상태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지금 누가 범죄를 했어요? 아간의 그 범죄한 사실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진노하였고 그 진노의 결과가 어떠한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눈으로 목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전의를 상실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보면 이 오합지졸의 이스라엘 백성들로 다시금 돌아가 버린 것이죠. 그 백성들을 어떻게 추스릴 것이며 어떻게 정복 전쟁을 다시금 펼쳐나갈 것인가에 대한 그 생각들을 하게 될 때 여호수아에게는 엄청난 부담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복 전쟁에 실패를 한 그 책임을 여호수아 자신이 져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될 때 하나님께서 앞으로 계속해서 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역할들을 계속해서 부여할 것인가, 계속해서 신임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확신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 엄청난 부담감과 그리고 두려움이 몰려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그 말씀하신 내용이 1절에 있는 말씀인데 사실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점령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여호수아에게 어떤 말씀도 하지 않고 여호수아도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잖아요. 7장에 그 아이성을 점령하는 그 일들을 하게 될 때 정탐군들을 보내고 정탐군들이 그 보고한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서 3,000명의 군사를 올려보내고 또 3,000명의 군사들과 이 아이성 사람들이 서로 전쟁을 벌이다가 이스라엘이 패하게 되고 36명의 전사자만 나는 그런 결과를 만들게 되었는데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하는 모습이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오늘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건 사실이죠. 언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했어요? 여호수아가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한 사람을 제거하고 그 죄의 근원들을 다 뽑아내고 해결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회복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 인생의 어떤 실패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야 되는데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우리의 삶에서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죄를 질 수도 있어요. 내가 잘못을 할 수도 있어요. 인생에서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전쟁에 실패했지만 전쟁에 실패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별로 좋은 감정을 갖고 계시지 않은가 보다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이 전쟁에서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나와서 그 문제에 대해서 진단을 하기를 원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들 공동체 가운데 죄가 있다, 너희들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어긴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즉각적으로 그 문제를 일으킨 자를 색출해내고 또 신속하게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과 그런 관계가 어떤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난 하나님과 지금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고 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내가 너무나 잘 알고 하나님과 그런 친밀한 교제 속에서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럼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왠지 멀리 느껴진다. 근데 내가 가까이 다가가는 건 더 부담스럽다. 그러면 계속해서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간격을 좁혀야 돼요. 사단은요 너무나 그걸 좋아해요. 우리가 마음에 불편해서 하나님과 멀리 있는 그 상태를 사단은 너무나 좋아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기를 원하세요. 가까이 와서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께로 좀 더 가까이 나가는 죄의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우리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신령한 복들을 받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제공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게 될 때 부모가 야단을 치잖아요. 야단을 치면 자녀들이 어떻게 돼요? 예, 어머니,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네요. 이런 표현들을 통하여서 이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데 자녀들이 부모에게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아요. 그럼 점점 이 간극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고 관계가 어색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부부간에 누군가 문제가 있어서 다투게 되었다 하더라도 서로가 용서를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지 않게 될 때 부부 사이도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그 죄로 인하여서 단절됨이 있다고 한다면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돼요. 빨리 해결함으로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또 하나님께 묻고 이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탕자의 이야기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이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을 재산을 미리 받아서 멀리 타국에 가서 그 돈을 허랑방탕하게 다 사용해버리고 다 탕진해버리고 맙니다. 가진 것이 하나도 없을 때 이 아들이 생각한 것이 무엇이에요?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품꾼의 하나가 되어도 좋겠다.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요. 멀리서 아버지가 아들을 알아봐요. 버선발로 나가서 아들을 끌어안고 손에 있던 가락지를 끼워주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푸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멀어졌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의 문제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우리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게 될 때 왜 이제 왔어?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 넓은 품으로 품어주신다고 한 사실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려야 될 그런 복들을, 그 신령한 복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자체가 고통이에요. 우리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났잖아요. 아버지 집을 떠나자마자 자유인이 되고 아버지 집을 떠나자마자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다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됐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을 다 탕진해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 고통이다. 따라해 보시겠어요?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 고통이다. 예, 집 나가면 고생한다. 아버지를 떠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고통이고 고난의 연속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죄의 문제, 작은 문제라도 우리가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주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다 해결하시고 우리의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호수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1절에 있는 말씀, 8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놀라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너희 손에 이미 넘겨주었으니까 놀라지 말라는 것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아이 성을 점령하는 그 일들을 이제 너희들이 다시금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려워하고 있고 놀라고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이 주신 이 말씀은요, 사실 우리가 여호수아 1장에서 했던 말씀과 동일한 말씀 아니에요? 놀라고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 모세를 대신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요, 과연 내가 모세와 같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오합지졸의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과연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제대로 펼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두려움도 여호수아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강한 민족이잖아요. 연합도 잘하고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은 하늘에 닿았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아주 견고한 성읍이었잖아요. 그런 성읍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 여호수아에게는 굉장한 부담감으로 그것이 다가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밟는 그 땅 너희 것이다,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덥석 붙잡고 가나안 땅 정복을 그가 하게 되는 것이고, 요단강,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너가게 된 것이고, 적진 앞에서도 할례를 행하게 되고, 그리고 여리고 성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점령하는 그런 위대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말씀, 처음 여호수아에게 힘을 북돋아 줬던 그 말씀을 다시금 여호수아에게 들려줌으로 통하여서 두려워하지 않도록, 염려하지 않도록, 놀라지 않도록 만들어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세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지 않죠. 실수하거나 큰 잘못을 하게 되었을 때 낙인을 찍어버리잖아요.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이렇게 낙인을 찍어버리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분이세요. 잘못을 회개하고 돌아올 때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과거에 여호수아가 힘을 얻었던 그 말씀을 다시금 여호수아에게 들려줌으로 통하여서 힘을 내어서 이 정복 전쟁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데 너무나 많은 잘못을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데 하나님과 거리가 너무 멀어져 있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지 않았습니까?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같이 동고동락을 하였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 제자들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갈릴리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그 제자들을 다시금 만나시죠.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그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네가 정말 날 사랑하니? 네가 정말 날 사랑하니? 네가 정말 날 사랑하니? 그러면 내 양을 치라.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 하나님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돌이키기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를 처리하고 청산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진 그 관계에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실 것이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위치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것이며, 하늘의 그런 신령한 복들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한다고 하는 사실이요. 이와 같은 사실을 기억하시고, 실수를 해도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오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은요, 그 성을 무너뜨리는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죠. 지금 이스라엘의 그 군대가 얼마 정도 되냐면 60만이요. 장정만. 그러니까 실제로 군사로서 가용할 수 있는 그 인력이 60만이 되는데 지금 아이성에 살고 있는 사람의 수는 12,000명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몇 명을 데리고 올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60만을 다 데리고 이 아이성을 점령하는 일에 다 투입시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아이성을 점령할 때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실패했을 때 3,000명을 보내잖아요. 3,000명을 보내서 실패했는데 하나님께서 두 번째 이 아이성과 전쟁을 하게 될 때는 60만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전군이 올라가서 전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그냥 그 전쟁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일부는 아이성 뒤쪽에 매복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전군이 앞서 가서 이 아이성에 있는 군사들이 나오게 될 때 그때 바로 싸우지 말고 그들을 유인해서 끌고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매복하고 있었던 그 군대가 이 아이성을 함락하고 아이와의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전략을 세우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실제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아이성 뒤편에 3만 명의 군사를 매복시키고 또 베델과 아이 사이에 5천 명의 군사를 또한 매복을 시키고 그들을 본대가 잘 유인하여서 그런 사면 초과의 위기 상황을 맞닥뜨리게 만들고 그들을 진멸하게 되는 그런 쾌거를 얻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두 번째 아이성을 점령하는 일을 하게 될 때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그 아이성을 점령하게 되는데요. 우리 제목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분명히 다를 수가 있어요. 하나님 뜻과 내 뜻이 분명히 다를 수가 있는데 그때 나는 내 고집대로 하고 싶고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될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려주는 바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분명히 다를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될 때 반드시 우리의 삶이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교훈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매 순간순간마다 결정해야 될 때가 있어요.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전쟁과 좀 모양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북부 가나안이라든지 남부 가나안과 그 전쟁을 펼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역사해요. 하늘의 해를 멈추게 되고 하늘의 달을 멈추는 그런 일들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칼에 맞아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간섭하시고 놀라운 그런 기적으로 역사를 하시는데 이 아이성 전쟁만큼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별로 보이지 않아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어땠어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여리고성을 도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도는 것을 다 마치자 나팔 소리와 함께 함성을 지르게 됐을 때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게 되지 않습니까? 누가 한 것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알죠. 이건 누가 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사람이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죠. 요단강을 건너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요단강을 건너갈 때 이 범람하는 그 요단강 건너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닿게 되었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지 않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알죠. 이거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 하신 거죠.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역사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결코 할 수 없는 그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성을 점령하는 이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그런 기적과 같은 역사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의 그 섬세한 손길들 지시하고 적정한 타임에 명령을 내리시는 그런 일들은 하나님께서도 이 아이성을 점령할 때도 행하시지만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라든지 기적과 같은 일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이 아이성을 점령하는 데는 온 군인들이 60만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그 대군이 다 올라가서 점령하라고, 다 올라가서 그 싸움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한 매복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 전략을 세우고
그런 전략에 의해서 전술에 의해서 이 아이성을 점령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성을 점령하는 그 일들을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능하신 그 능력의 손길이 잘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정말 질병이 고침을 받게 되고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경제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있잖아요. 굵직굵직한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도무지 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많이는 아니지만 그런 일들을 경험하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은 다 어떤 것이에요? 경험하는 일들은 그렇게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 기적과도 같은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기적 같은 그런 일들로 역사하고 또 드러내는 것보다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 속에서 일하시는 것들을 훨씬 더 많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하는 일, 나에게 맡겨주는 그 일, 그것이 크고 작건 간에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작은 아이성을 점령하라고 할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 가서 그 전쟁을 펼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모아서 최선을 다하여서 그 전쟁을 치르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문제가 크든 작든 간에 그것과 상관없이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지도 않으면서 거두려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내가 최선을 다하여서 노력하지 않고도 좋은 결과를 기대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학생들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번에 좋은 성적을 거두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점수가 갑자기 확 올라가서 뭐 반에서 1등하게 하고 뭐 이런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예? 내가 할 것을 하지 아니하면서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나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나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이번 성적 잘 나오게 해주십시오. 난 전혀 일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내가 경제로 부유하고 넉넉하게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다.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뿌린 대로 거두는 것. 뿌린 대로 거둔다. 우리가 뿌린 대로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이것이요 성경의 원리인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고, 뿌린 대로 거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열심히 뿌려야 되는 것이고 열심히 우리가 노력하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이에요. 일의 결과는 우리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우리가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소홀함이 없이 그 일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는 것, 그럴 때 그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고 한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일하면 그 일한 것에 대한 그런 결과들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하면 최선을 다한 만큼의 그런 열매들을 우리가 거두지 않습니까? 노력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좋은 결과를 절대 기대할 수 없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이것은요 성경 원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아무리 작은 일을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좋은 결과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은요 이 아이성 전투에서 이제 승리를 하게 된 이후에 이제 30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인데 여섯 지파가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쓰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하나님 율법을 낭독하게 되는데 그 율법의 내용이 무엇인가?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낭독하라고 했는데 이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세워놓고 이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게 하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축복의 말씀이 흘러나올 때 축복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질 때 그들이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을 때 적진 앞에서 할례를 행할 수 있게 되었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우리가 여리고 성도 무너뜨렸지. 맞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이야. 그들은요, 그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말씀에 순종해 이제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절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주의 말씀들이 쫙 그들에게 들려질 때 그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래, 아무리 작은 성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었을 때 그 아이성 앞에서 처참하게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지. 아간의 범죄로 인하여서 아간 그 가족 전체가 하나님의 그런 심판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준엄한 심판 앞에서 아간의 그 가족들 전체가 다 몰살을 당하게 되는데, 이런 모습들을 통하여서 그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게 될 때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겪었지. 하나님께서 이 에발산에서 또 그리심산에 이스라엘 백성을 세운 목적이 무엇이에요? 지금 지난 날에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받은 복이 어떠했는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였을 때 그들이 겪었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그들에게 다시 한번 생생하게 들려줌으로 통하여서 앞으로 살아갈 때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까지는 경험하지 못했던 더 큰 전쟁이 기다리고 있어요. 남부 가나안 전체가 연합을 하고요, 그 연합군과 전쟁을 해야 되고, 이제 북부 가나안 연합군과 전쟁을 해야 되는 더 큰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에발산에서 다시금 언약을 갱신하라고 하는 이유는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의 방식을 고수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의지하게 될 때 복이 그들에게 임하고 그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이제 더 큰 전쟁이 너희들 앞에 펼쳐지게 될 텐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야. 어떤 어렵고 힘든 순간이 오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완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낭독하도록 하였다고 하는 사실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복된 삶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고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우리에게도 그런 언약을 다시금 갱신하는 시간,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이런 결단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결단하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바로 주일 예배를 비롯한 이 공예배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지난날에 살아왔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삶을 살아왔던 그런 방식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예배를 통하여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선명하게 이해가 됐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삶을 살겠습니다. 매 예배 때마다 매 순간마다 그와 같은 결단을 할 수 있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도 우리가 방치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물지 않아요.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신속하게 내려놓으심으로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그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그 작은 일, 소홀하기 쉬운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 일에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예배 드릴 때도요,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리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생업의 현장에서 일할 때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살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가 학생이라고 한다면 학교에서 공부하는 그 시간도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대충 살고서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에요. 아이성을 정복할 때 60만 대군이 올라갔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아무리 우리 앞에 있는 그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시다고 한 사실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시는,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루하루 예배드리고 세상에 나가서 살다가 또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내 삶의 결단이 없어요. 의지적 결단이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날의 삶들을 회고해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복을 받아 누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였을 때 우리의 삶이 참으로 어려웠다. 우리의 삶이 고통 가운데 있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내렸던 것처럼 그냥 예배 드리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이런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 내 욕심대로 살아가지 않냐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의 방식을 고수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한번 살아가 보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매 예배 때마다 일어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 앞에 펼쳐진 수많은 그 영적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